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투에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비롯해서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세계관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저 일상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 중에도 좋은 말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말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말을 쓰고 계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말을 쓰려고 합니까? 나쁜 말을 쓰려고 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친절한 말, 좋은 말,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말들을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작 나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모진 말도 할 때가 많고 때로는 좋지 못한 말들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심리 카운셀러인 오시마 노부요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이 재밌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말투 하나로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는 인생이 잘 풀리는 5가지의 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외로라는 말을 쓰자는 겁니다. 사실 말이라는 게 언제나 시작이 좀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이 처음에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나쁜 말들이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울적하고 상황이 좋지 못해도 첫 번째 단어를 의외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의외로 오늘 기분이 좋은데, 의외로 힘이 나네, 의외로 할만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좌절을 겪게 되면 사실은 역시 나는 안 돼, 어차피 나에겐 이게 소질이 별로 없었어 하면서 역시나 어차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는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역시 어차피라는 이 말 대신에 의외로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라는 말에는 믿음과 자신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의외로라는 이 말에는요,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외로 어렵다라는 말과 역시 어렵다라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어렵다라는 말은 역시 어려우니까 또 도전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어차피 어렵네, 이거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어렵네, 역시 어렵네 이런 말을 의외로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의외로 어려운 거니까 방법을 찾게 되죠. 그렇게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전적인 말로 바꾸고 뭔가 새롭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말로 바꾸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의외로라는 단어를 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단이라는 말을 쓰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할 때 어떡하지? 어쩌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떡하지? 일을 하나도 처리 못했는데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투는 늘 언제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황을 지금에 있는 현상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게 될 수가 있게 되고 시야는 점점점 좁아지게 되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단이라는 말을 써보자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일단이라는 말을 써보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 말을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해보자. 잘 모르는 건 일단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쩌지? 라는 말을 무엇으로 바꾸자고요? 일단이라는 말로 바꾸자는 거예요. 일단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워도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서 길을 찾는 방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의외로 일단이라는 말 이외에도 세 번째로 어떤 그 단어를 쓰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별거 아니네, 이만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바꿉시다. 의외로 일단 별거 아니네, 이만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 끝나면 여러분 책 소개한 거잖아요. 그죠? 책 소개하고 제가 책 파는 사람밖에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말투를 바꾸면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말투를 바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인문학 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저자들이 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괜찮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계발서나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진리에 접근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은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옆에 주변은 거기까지는 와요. 근데 핵심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핵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의외로 일단 별거 아니야, 이만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투는 분명히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의외로 괜찮네, 일단 한번 해보자,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이런 말이 뭔가 정말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진짜로 상황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길 원한다면 그에 분명한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거도 없이 의외로 일단 별거 아니야, 이만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은 어쩌보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의 시인, 오늘의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뭔가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분명한 근거.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성경을 보시게 되면 1절 앞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지금 이 시를 썼을 때에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갇혀 있었을 때는 어떤 때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겨 다닐 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녔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느냐? 이 굴에 숨었던 거예요. 아둘람에 있는 굴과 또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여러 이제 광야에 살기도 하다가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면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런 까닭 없이 사울에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쫓겨다녔어요. 그냥 뭐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창 던지고, 가만히 있는데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 피해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간 곳이 없었어요. 광야에도 살아봤고, 여기도 살아봤고, 저기도 살아봤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아보기도 했고, 때로는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요, 망명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요, 적군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지내야 했던 그런 시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목숨도 구걸해야 했고, 동굴 속에 살아야 됐고, 정말 1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을. 다윗이 이러한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자,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천한 거예요. 이토록 어려운 삶을 살 수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어쩌면 어디에 갇혀 지내게 되었느냐? 동굴에 갇혀 지내게 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갇혀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막다른 인생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난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굴은 어떤 것입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도 동굴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굴은 들어가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반대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간 곳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곳에 사울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어두워질 뿐이에요. 반대로 뚫려 있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요, 그 동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길 못 찾아서 결국엔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러한 동굴에 갇혀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요, 그 어떤 도움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됩니까? 제가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배겨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에 아무것도 도울 게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질 인생.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숨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어두컴컴해지는 곳에 갇힐 수밖에 없는 동굴에서 다윗은 그 어떤 소망도 어떤 도움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까닭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동굴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할 수조차 없고 자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진 이 다윗이 일단 그리고 의외의 길을 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합니다. 위기와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낼 때면,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누구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천지신명불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모두 부르고 도와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잠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미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신은 결국에 비나이다 하면 그 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천지신명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까? 천지신명이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지신명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미신은 언제나 방향이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다 누구를 향한 건 줄 아세요? 신을 향한 건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다 나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 그리스 신화나 여러분들 뭐 로마 신화 다 보세요. 신들의 이름들, 신들의 의미들이 다 뭔 줄 아세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 바카스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네, 모른 척 하세요. 왜? 피로회복신이잖아요, 그죠? 피로회복신이 아니고 바카스는 술신이에요. 술. 주신. 주님 주자 아니고요. 술 주자 주님. 그러니까 바카스 신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뭘 마시겠다는 겁니까?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술을 그냥 마실 수 없으니까 뭘 섬기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바카스를 섬기니까 바카스가 나보러 술 마시래네.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술신을 만들어 놓고 술 마시는 게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네요. 갑자기 바카스가 땡기십니까? 바카스가 땡기시는 분들은 바카스를 드셔야지 다른 거 드시면 아니 오십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다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기도가 있는 반면 미신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지 오늘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근거가 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였던 것이죠.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다윗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을 기약한다는 것은 거의 무모한 일이었어요. 죽음의 밧줄과 파도와 덫이 나를 완전히 휘감은 동굴 속에 갇혀진 인생. 여러분, 내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노래를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굴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 갇혀진 자기는 지금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비천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와 같은 삶에서 지금 동굴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이 되어주시는데,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 분깃이 되어주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에게 주실 분깃이 있으신 분이시다. 다윗은 어떡하지? 어쩌지? 이런 말을 의외로라는 말로 바꿉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일단 주님은 나에게 분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단 주님을 한번 믿어보니 주님이 나의 분깃이란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역시 나는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어차피 나는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신세야 라고 한탄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이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와 보니 의외로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는 아닐까?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로 덮고 계시는 것 같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야. 이 희망의 말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분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동굴 안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고, 주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과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막다른 동굴에 갇혀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의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가니까 내가 적진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막다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이것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이제는 내가 의외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베스 역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수고로운 삶이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야베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흙수저 중의 흙수저입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다윗이나 수고로운 삶을 물려받아서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야베스나 모두가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의외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수고로운 인생이어도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일단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서 야베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야베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험악한 세월을 지내야 했던 삶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의외로 다윗과 야베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속에 갇혀 있었던 동굴에서,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삶의 동굴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 속에 수고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조차 때로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면 의외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 동굴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동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굴이 아니라, 사실은 따라합시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굴은 끝이 없어요. 들어가도 나올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은요, 뚫고 들어가면 결국엔 마지막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험산줄령 골짜기를, 그걸 내가 다 넘어왔어야 되는데 주님이 뚫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빨리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의외로 쉽게 지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겨워서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누가 하신 얘기인가 이게?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 주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두움에, 그리고 답답하고 수고로운 인생의 그 길 끝에서 의외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할렐루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막힌 것도 아닙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외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